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 인사하시는 건데요. 한 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옆에 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확실히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더 여러분 너무 뻣뻣해 하셔서 약간 액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함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잘 찍지 못하는데 대학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찍히는 거 말고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법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진이 제 많은 사진 중에 유일하게 상업용으로 팔린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가운데 있는 저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부활절 아침 천사들이 저 돌에 앉아서 마리아와 만났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저 돌의 양 끝단 색깔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교회 전승은 천사가 양 끝에 앉았기 때문에 색깔이 변했다 말하는데 아마 천국 가서 주님 봐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곳은 예수님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보여드린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흔적을 통해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지금은 굉장히 번화하고 북적이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곳 골고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이었으니까요. 시내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고 굉장히 으스스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은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 시간, 때와 시간을 정확히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후에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 끝납니다. 그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이라 말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5시가 되면 안식일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2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내버스나 트램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멈춥니다.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유대인이 이렇게 비를 맞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손에 우산이 있었습니다. 옆에 가서 우산을 나눠 쓰면서 아니 우산 고장났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고장난 것 아닌데 안식일에 우산을 펴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와 단판을 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시신을 내리고 장사하는 모든 일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딱 2시간 만에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2시간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47절은 말합니다. 요셉이 생화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생전에 이들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순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저 멀리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오늘 같은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일찍 무덤에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사람들은 무덤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일하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대 사회에서 장례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급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렀는데 아쉬웠습니다. 자기들도 무언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귀신은, 악한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냥 귀신이라 말하지 않고 흉악한 귀신이라 말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말하고 악한 귀신이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귀신이 7이나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었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있던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왕 돌아가셨으니까 내 사랑 다해서 향유라도 듬뿍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묘실은 많은 경우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문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묘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방 같은 곳에 시신을 넣고 돌문을 이렇게 굴려서 문을 닫으면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이렇게 무덤에 갔더니만 저렇게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도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성 안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충격이었고 장례도 충격이었는데 시신까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 좀 재밌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요한이 잘했습니다. 보면 그 다른 제자가 지금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내가 더 잘했다.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요한이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무덤에 도착했더니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했는데 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요한은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 있는 것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했지만 밖에서 보니까 세마포가, 예수님의 수의가 땅에 있는 거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망설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늦게 와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당시에는 시신을 장례할 때 머리에 수건을 씌웠는데 지금으로 하면 그 비니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운처럼 생긴 수의를 입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머리에 씌웠던 수건이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세마포 수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대로 있고 몸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 옷들이 몸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시신이 벌떡 일어나 벗었다면 쌌던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은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돌아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루가 있는데요. 그 가루가 뭐냐면 앞뒤 문맥과 내용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첨부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기를 제자들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돌아간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몰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진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딱 한 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 다음부터 가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 좋은 날 온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이 되겠지, 왕이 되시고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야단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가슴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곧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쭉쭉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질 때,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 진짜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3일만 지나면 살아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본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딱 3일 지난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웬만큼 눈치가 있으면 무덤이 비었구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허탄하다 생각했습니다. 허탄하다. 이게 허탄하다는 말이 그 빌허자와 속일 탄자로 이루어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허탄하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안 돼. 부활이 무슨 말이야. 저 거짓말이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그 부활을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하다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웰컴 환영합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음껏 장례하지 못해서 내 마음 다해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도왔던 중요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제자들과도 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부활할 거야,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부활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사라지고 그 마음에 슬픔만 남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장례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장례할 수 있을까? 온전히 자기 마음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꼭 찍어 이야기합니다. 얘들도 몰랐어.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얘들이 부활을 못 믿었으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라면 기억할 만한데, 그 분위기라도 기억날 만한데 어떻게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다른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달콤한 환상에 취해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주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살아계신 예수가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영혼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다니에서 한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어디에 복음이 증거돼도 마리아가 나한테 한 것 좀 이렇게 이야기해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파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더니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파티인데 잔치인데 흥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 때문에 일순간에 그냥 싹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1세기 로마 박물학자 플라니우스 말하기를 나드 500g이 3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하루 10만 원씩 잡으면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향수입니다. 워낙 귀한 것이라 병을 열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용기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다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과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너 진짜 잘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해 한 것을 이야기해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명품 좋아하셔서 그런 겁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나도 플렉스 했다 뭐 이런 것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6월절이 되시면 6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십자가 위에 흰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나체로 이루어지는 형벌입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체를 보호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모두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죽었던 우리 오빠 나사로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300데나리온짜리 나드 한 근을 주 앞에 깨뜨렸습니다. 향유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눈물 흘리며 그 모든 향유를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마워하셨던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고맙게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얘기 듣지 않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다 깨닫고 자기 머리로 닦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격하셨습니다. 고마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으로 큰 위로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섬김이 마리아의 그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모두가 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뛰어갈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허탄해, 저 불가능해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뛰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무덤에 달려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격도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이상하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왜 이렇지? 돌아서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 너무 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개척하고 뭐가 좋으냐 하셨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래 해도 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가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유튜브에 주일 설교가 올라오면 운동하시면서 주중에 2번은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격려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 격려하시려고 덕담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 들으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이상으로 꼭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저한테 엄청 격려가 되지만, 근데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말들이 아니니까 잘 안 익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면 믿음에서 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많은 설교를 듣기보다 어려워도 성경 읽기를 애쓰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힘이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머물러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혼탁해질 것입니다. 영들이 혼탁해질 것이고 많은 잘못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없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 없다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겨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빈 무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럴 때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마리아가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무덤에 시신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정성스럽게 발라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향품을 바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첫사람이지, 굉장히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리아의 생각처럼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겠지만 마리아에게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로 썩어가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인 렌스키는 이 말씀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토록 울어야 했을 것이다. 제가 주석을 읽다가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그렇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젠가 슬피 울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의 통곡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미래가 이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어떤 현상보다 예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찾아와셨습니다. 울면서 무덤을 보았을 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뒤에 계셨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부활 후에 달라지신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15절에서 이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목소리를 들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친숙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모습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을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러다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슬픔이 끝난 것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과 고통과 고민이 끝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할 때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께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흔한 기도 제목 아니라서 다시 묻고 싶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묻지 말고 너 기도 좀 해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내가 물어볼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제 목에 있던 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냥 기도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디 그 성도님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마리아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곡이 감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말합니다. 다 주를 믿는다 말하고 주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목소리 한 번 듣지도 못했고 손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고 만지지 못했지만 그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것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원하십시오.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끊임없이 채우십시오. 잠이 안 올 때 정말 잘 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꿈에서라도 말씀하시는 거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곡이 감격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